저는 오늘 읽어드린 구약성경 잠언서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모범, 아굴의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기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워낙 초신자인지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기도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교회 오래 나온 권사님 중 한 분이 오랫동안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옆에서 자신도 기도하다 보니 이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 제가 정말로 죄송스러운 부탁인데 권사님이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녹음했다가 그 기도의 틀과 내용을 제 기도의 기준으로 삼아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권사님이 흔쾌히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기도를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녹음한 내용을 전부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권사님의 기도 내용을 자신의 기도 내용으로 바꾼 거죠. 조금씩. 그리고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 자신이 적은 기도 내용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기쁨과 희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즐거움을 체험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삶에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제대로 된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안타깝지만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부합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 답안과 같습니다. 아굴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혹자는 솔로몬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땐 솔로몬 같지는 않습니다. 혹자는 그 당시의 현자,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아굴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30장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잠언서를 만든 사람이 뭐냐면 1절에 보면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경험을 자녀나 혹은 젊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므로 그들이 바른 길, 지혜로운 길을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7절부터 9절까지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시간에는 기도의 모범인 아굴의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아굴은요. 7절에서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몇 가지를 구했습니까? 어때요?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보면요. 이제 배우자 기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배우자? 어떤 자매한테 배우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면 내가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기도하는 그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적어왔는데 배우자의 기도 제목 20가지가 넘습니다. 키는 몇 센치에 얼굴은 누구는 20가지가 나와요. 근데 제가 잘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5가지 이상은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많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도 제목이 많고 그 기도에 충실할 수 있다면 그것만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에 비해서 아굴의 기도는 너무 소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2가지 기도만 제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니 당신의 기도는 왜 이렇게 소박하냐. A4 용지에 가득 채워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 개라도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굴에게는 자신의 평생에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내용,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2가지로 압축되었던 거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요.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구하는 조차 모르고 중언부언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기도의 집중성입니다. 기도의 집중성. 내가 얼마나 집중하여 그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아굴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할 내용이 그의 삶에 있었고 그의 삶의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내 평생에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포기하지 않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 평생에 내 죽기 전에 반드시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일 있으시다면, 내 평생에 간절히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제가 보기엔 그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집중적인 기도,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기도가 없다? 내 평생에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의 내용이 없다? 그렇다면 내 평생을 바쳐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반드시 기도함으로 얻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굴은요, 두 가지 기도가 죽기 전에 응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태평한 사람 아닙니까? 언제 응답되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그냥 죽기 전에 응답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죽기 전에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성격이 급한 분들은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순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굴의 기도를 살펴보면 굉장히 도전을 받아요, 우리가. 어찌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시간을 정하는 것도 우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빨리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아굴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죠. 최상의 결과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는 평생 동안 기도해서 5만 번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5만 번.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자신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조지 뮬러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 목사님이 떠나기 전까지 기도하던 친구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 조지 뮬러 목사의 장례식장에서 한 친구가 조지 뮬러 목사가 기도하는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지 뮬러가 너를 위해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다. 이 말을 듣고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 생전에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사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때의 문제예요. 때의 문제. 물론 우리가 때를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때를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던 때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때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아굴처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했으니 내가 네 죽기 바로 전에 응답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조급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넉넉한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기도했는데 가정이 변화되지 않고, 기도했는데 정말 가족이 변화되지 않고, 기도했는데 직장이 변화되지 않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겁니다. 아굴처럼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넉넉히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능력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아굴은 8절에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라고 기도합니다. 허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사외인데 이게 공허감, 허무입니다. 그러니까 뭘 기도하냐? 하나님, 내 삶에서 공허감과 허무감이 물러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 자체가 허무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기잖아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창조하셨는지요. 시편 94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허무감이나 공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고난이나 환난이나 문제가 중첩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여전히 그대로일 때 참으로 삶이 허무하고 공허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공허나 허무감이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주장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허감과 허무감은 기독교 신앙의 무용론을 만들어 버려요. 공허감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기도해서 뭐하나, 예배드려서 뭐하나, 감사해서 뭐하나, 교회 나가서 뭐하나, 이렇게 공허감과 허무감이 신앙 자체를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들 다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공허감과 허무감이 들어오면 갑자기 신앙 자체에 대한 쾌감이 들고 내가 열심을 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목사인 저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경우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40명을 다 죽인 다음에 공허감과 허무함이 밀려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울감 가운데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사단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러한 공허감과 허무감을 불어넣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 사단의 권세 속으로 속해지도록 하는 전략을 짰습니다. 성도들은 삶에 항상 기도함으로 허무감과 공허감을 물리치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해야 합니다.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공허감과 허무감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산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공허감, 상처, 허무감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허무, 공허, 부정,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2531명을 대상으로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가를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참 대단한 것이 남자가 여자들보다 3배나 더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남자들이 약한 것이고, 그러니까 3배나 여자가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54%가 하루에 평균 3번 이상 거짓말을 하고 17%가 5번 이상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54%가 하루 평균 1번 이상 거짓말을 하고 17%가 3번 이상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성들도 만만치 않지요. 물론 여러분, 거짓말 중에는요,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야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럼 아이의 부모가 저에게 나와서, 목사님, 우리 애들 이제 신생아들이 많아요. 우리 딸 어때요, 목사님? 우리 딸 예쁘죠? 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아니요, 못생겼어요. 이런 말을 하면 상처받지 않겠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어떻게 잘생겼죠? 아니요, 호박같이 생겼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 이쁘지만 그런 말하면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긍정적인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짓말은 큰 죄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짓말은 의도적인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거짓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거짓말을 멀리할 수 있도록 아굴은 항상 기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요. 넘겨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여러분 이 거짓말은 악의 본성이에요. 또 요한계시록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여러분 여기 좀 더 충격적인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거짓말을 하면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나 거짓말을 하지 구원받은 자는 결탄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어떤 사람들을 대해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무수히 많이 만났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그 안에 예수가 구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의도적인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해서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속히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과 의를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찌하든지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안에 기도하심으로 거짓과 탐욕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8절 9절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정수에 맞는 기도입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로 부자가 되게 하지도 마시고 가난한 자가 되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대부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오니 쓰고도 감당치 못한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하세요? 안 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착한 일을 넉넉히 베풀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물질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굴은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고 그러한 삶을 원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굴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굴은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안 겁니다. 부유하면 부유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가난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할 줄 아는 삶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입을 것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뭐라고 만족하라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여러분 오늘 뭐 음식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식사 못하신 분들 계세요? 뭐 옷이 없어서 다 옷 입고 나오셨으니까 그 말이 안 되겠고,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 이게 최소한의 인간의 욕구를 채워질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100억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1000만 원만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얼마나 순진합니까? 7살, 8살 아이들에게 1000원만 줘도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아내에게 용돈이라고 1000원 한번 줘보십시오. 쌍dim지를 키고 아마 쳐다볼 겁니다. 감사의 정도가 틀린 겁니다. 어떠한 아내는 건강한 자녀와 남편을 두고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떤 아내는 장애인 아들과 부족한 남편을 두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건강한 남편과 아내를, 또한 건강한 자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불행하고 인생이 우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정말 형편없습니다. 남편도 제대로 벌이를 하지 못하고 자녀들은 아픕니다. 그런데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 높은 연봉을 주는 직장에 다녀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악한 직장, 연봉이 높지 않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감사합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현재라고 하는 삶의 모든 조건에 대해서 자족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감사가 결정되고 행복이 결정된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굴은 그걸 안 겁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아굴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근데 이제 용돈을 줘요. 야, 이번 달에 내가 돈이 있으니까 5만 원을 줄 테니까 네 마음껏 써라 라고 했는데,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5만 원 너무 커요. 그냥 3만 원만 주셔도 저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3만 원만 주세요. 그 정도만 줘도 아버지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더 주고 싶을까요? 정말 3만 원만 줄까요? 3만 원만 주는 아버지는 이상한 아버지죠. 저 같으면 10만 원을 줄 것 같아요. 써먹을까봐 걱정해. 그냥 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들에게 5만 원을 줬어요. 그때 아들이 바꾸죠. 아버지 내가 지금 몇 살인데 5만 원밖에 안 줘요. 아버지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네? 10만 원을 주셔야지 5만. 그럼 어떡할 것 같습니까? 뺏어버리죠. 일초일로 주죠. 하나님과 마찬가지신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적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적게 주셨을 때도 불구하고 그 적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남의 탓하고 적다, 안 된다, 부족하다, 이것 갖다 어떻게 사냐 이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마저도 다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아굴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했고 최소한의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신 이 현재,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직장,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하시고 그 감사의 기초 속에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구하심으로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백지수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뭘 이루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백지수표를 주신 겁니다. 그 백지수표에 우리가 금액을 써놓기만 하면 우리 마음대로 그 수표를 사용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백지수표 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써놓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백지수표를 사용하지 못합니까?
왜 백지수표의 능력과 그 백지수표의 위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아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성도들은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고난과 환난과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사인을 보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하고 탄식하고 절망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결심만 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결단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아굴의 기도처럼 기도에 능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명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시오. 중어부언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명확하게 기도하십시오. 정말 2가지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깨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마다 공허함과 허탈함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하시고 자족하시고 만족하심으로 더 큰 것을 원하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맛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굴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